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장차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면 기뻐하고 뛰놀아야 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 되고 테라스에서도 뛰놀고 해야 돼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자를 인하여 제자들을 핍박하였을까요? 표면적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상 태초부터 시작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뭘 하셨길래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죄 없이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해를 입혔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가요? 예수의 교훈이 어떤 해를 주길래 예수 믿는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해 온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세속주의자들일수록 예수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는 세상의 범죄한 사회, 국가 또는 정치 질서일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인해서 도리어 카타르시스를 얻었고 또 예수를 통해서 자유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시는 것마다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그룹은 예수를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도리어 로마에서는 예수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도리어 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와 맞지 않으면 위협으로 느끼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를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억지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너희도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 우리말로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예정되어 있죠. 예수님을 세상이 이렇게 반대하고 핍박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각오들 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처럼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부분에서도 성경 본문에 몇 차례
말씀하신 게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시대에 그분들을 이같이 멀리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앞으로 핍박받을 제자들과 핍박받은 선지자들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은 과거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과 그 맥락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제자도가 제대로 가진 제자도라면 항상 전제가 있죠. 제대로, 진짜로 제자도가 제대로 된 제자도라면 얼마나 거룩하고 고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도와 선지자들은 어떤 영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핍박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이 당했던 핍박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다 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귀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이 계셨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선지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존재했던 시대에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으나 여러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라마나요세 선지자 무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라마나요세 갔다가 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누워있다가 벌거벗고 있다가 또 막 예언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3절, 2,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시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전면에 나타나는 선지자들보다 그 이면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의 수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영성을 이어받기를 추구하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또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중심 거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대광야 동북 쪽에 공동체들을 이루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 성경의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쭉쭉 이렇게 있지만 그 이면에 이 선지자 그룹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포로기 이후에 학개, 말라기,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도 그 이면에 그 스승을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 즉 제자 그룹이 존재했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날 감람산에 그 증거가 남아있죠.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온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지순례 간다고 거길 다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까지 내가 딱 한 번밖에 못 갔어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고대에도, 가마득한 고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 그 이면에는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영적인 뿌리가 이 선지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대에 그분들이 받았던 핍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도 또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깨달아야 되고, 제대로 된 제자도를 가진 진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제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꾸로 선지자들과 그 생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히브리 원전에는 열왕기하 2장 3절 5절에 보면 선지자 생도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 생도들이라 했는데 히브리 원전에는 브네이 한느빔 이랬습니다. 한느빔은 선지자들, 브네이는 벤이에요. 벤. 히브리 말로 벤이 뭡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면 브네이 한느빔, 아들 선지자들 또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 생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 성경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감 있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브네이 한느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놓지 말고 연결해서 생각할 건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를 반복해서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브네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벤, 아들 디모데야. 또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우리 놀라운 연결점을 찾을 수 있죠. 이 영적인 맥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바울의 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의 제자들은 고대의 영적인 아들로서 불리웠고,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도 역시 자신의 제자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학생과 아들의 차이점은 가장 먼저 뭘까요? 학생과 아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요. 레거시와 헤리티지가 유산을 의미하는 두 개인데, 레거시가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유산, 재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남겨진 것들, 헤리티지는 더 포괄적이죠. 모든 영적인 자산과 전통까지 다 포함하는 게 헤리티지죠. 아들은 아버지의 레거시와 아버지의 헤리티지를 다 물려받아요. 학생은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배우고 또 뭐 선물로 받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학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들 같은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제자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이런 스승들을 또 만나서 하나님 말씀과 영성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은 그런 분들 밑에서 신학을 수학하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이게 이 바울은 그런데 디모데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되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도의 본질이 선지자들의 전통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가, 또 그 제자들은 자기 스승들을 어떻게 여기고, 그러니까 단지 그 선지자의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영성까지, 그분이 가진 말씀과 그의 삶의 추구와 그의 영혼까지 그대로 다 물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이 제자들은 당연히 예언하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제자들은 내가 예언을 하면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시간이 지나가며 성장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단지 나한테 성경만 배우고 와서 뭐 일만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그렇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도의 본질이 본질적으로 선지자들의 전통과 그대로 맞물려 있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핍박을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죠.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관계. 첫째는 관계였던 거예요. 영적인 자녀 관계, 부자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부르짖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하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쫓아가면서 내 아버지야. 하는 이런 장면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모든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 아버지요. 두 번째로 선지자들은 가장 큰 사명으로 삼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 전하는 일을 제1 사명으로 여긴 게 선지자들이에요. 원래는 이게 제사장들과 모든 거룩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선지자들만이 그걸 제1 사명으로 여겼고 목숨을 걸고 그걸 세상에 전하려고 했다. 그 전해진 게 남아서 훗날 호세아 제자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그리고 후대 요시야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대각성운동, 대붕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다만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방식과 범위는 선지자들이 함부로 자기 사명감 갖고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과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다 하는 사실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 브네이 느빔, 한느빔, 아들 선지자들이 많이 이면에 있었지만 그들이 함부로 나가서 하지 않았고 그 스승이 하나님 명령을 받은 대로 나갔고 그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 하에서 안다고 함부로 나가지 않았으나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나가야 되고 전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때때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서가 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기록된 것들이 다 예언서죠. 그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의 근본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교훈, 즉 토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단지 예언만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신령한 예언만 받으려고 앉아서 출장 기도하고 하고 경건 생활하고 또 예언을 받고 이런 신비주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요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전에 이렇게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세계를 일종의 신비주의 운동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들, 모든 신비한 역사들조차도 그 근원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과 교훈의 말씀, 즉 토라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토라예요. 그 토라의 핵심을 이루는 건 십계명의 오리지널, 그 계명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은 지키고
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존하고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한 제1사명으로 알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성경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까먹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신 분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지칭하실 때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자들.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은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는 말씀을 반복해 하셨고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 사도 역시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위임 명령에서도 제자들을 향해 그대로 너희도 너희 제자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그대로 따르고 지키도록 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다시 넘겨주고 전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진짜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이해했으면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 다 감독하고 가르칠 것을 주님이 상세하게 명령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고대 선지자들은 이미 그 전통 아래서 당연히 그렇게 행하고 수행해 왔으나 우리는 이방을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역해야 될 대상들은 고대로부터 모세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거든. 한마디로 상놈들이 많거든. 이 타락한 이방 문명에 가서 전하려니 주님이 그냥 선지자들처럼 하라 하면 못 알아듣고 중간에 아마 엉뚱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세계에 이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것을 주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얘기를 안 했을지라도 당연히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분의, 벤, 아들이래요. 아들. 아들이면 얘기 끝난 거예요. 아들. 재산 몇 개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모든 헤리티지를 다 상속하는 게 아들. 그러려면 선지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드리고 온전하게 하려고 해요. 나쁜 것까지 물려주면 안 되니까. 애를 썼겠으며 그 제자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했는가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지자들을 선지자라 하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만 지키고 있었으면 선지자라고 굳이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세상에 전하고 하려고 했으면 도리어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게 맞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르비임, 선지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아 세상에 전했기 때문이에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법과 교훈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전할 때는 그 법을 갖고 내가 말하는 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겠죠. 너만 율법을 아냐?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다시 선포하게 할 때는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할 때 엄청난 권위가 있겠죠. 그리고 거부는 할 수 있을지언정 함부로 대항할 수 없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 나왔을 때는 그 말한 놈을 죽이던가 그 말 앞에 복종하던가 하는 거죠.
죽일 때는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느냐 하면 이제 죽이는 거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께로 왔다고 느껴질 때는 그 선지자 앞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를 건드리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서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 각 시대마다. 이분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경외하고 이걸 지키고자 전하고자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각 시대에 파송하셔서 들으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래서 이분들을 예언자다, 즉 느비임, 우리말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단지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던 수도사들이 아니었구나. 자주 하시진 않았지만 그분들은 정말 필요한 시점, 중요한 시절마다 하나님의 이 분부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가지고 선포하였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도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하고 망가진 상태를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경고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세속주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세상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길, 데레크 야훼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탄식했던 분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대해 나는 경건하니까 세상에 대해 관심 끄고 썩어질 놈의 세상 관심 끄고 살자 하고 살았던 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도리어 세상의 이 실상에 대해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분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우린 거기서부터 엘리야의 시작을 알죠. 그 이전에 엘리야는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과연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그 더군다나 시골 산골에 있는 분한테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 갑자기 짠 변신해가지고 이제 예언자가 된 걸까요? 나는 황당하다고 봐요. 그 이전은 생략하고 있지만 그분의 그 젊은 시절의 그 시간과 모습들이 거의 세례 요한과 방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 탄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합에게 가서 나의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할지어다 하시니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아합에게 가서 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자기 목숨 걸고서 들어간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자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 끄고 속세를 떠나서 경건하게 말씀만 연불 외듯이 이러고 있던 분들이 절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도 그 앉아서 선지자의 아들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굉장히 선이 철저했던 분들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선지자라는 개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자도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다는 건 제자도의 속성에 선지자적인 속성이 그대로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제자도 또한 이 선지자들의 사명을 그대로 계승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새로운 출발점만 더해진 게 제자도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점이 더해졌을 뿐이지 모든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본질은 동일하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제자들은 세상에 관심 끄고 나만 좋은 곳에 있으면 된다 하는 수도원적인 사고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 메시지여야 합니다. 세상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사람들이 다 도덕성을 잃고 살아가는데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게 전도입니까? 세례 요한같이 먼저 외치는 게 시작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가 먼저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절대로 안 오셨죠. 이건 이미 이사야 때부터 순서가 예정돼 있죠. 먼저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후에 왕이신 메시아께서 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 썩은 세상 사람들의 썩고 정신 나간 이 상태에 그냥 가서 기름 붓듯이 예수 이름을 부어버립니다. 예수만 부어버리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다 성자가 될까요? 요한의 사역이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전도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말 안 하는 게 교회 부흥하기 좋아요. 무조건 와라. 여기 오면 다 좋다. 여기 오면 다 좋다. 그리고 다 준다. 구원도 주고 세상의 복도 주고 다 준다. 아프면 와라. 고쳐도 준다. 이러면 전도하고 부흥하기 쉽습니다.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 부작용이 오늘 현재 한국 교회에 멍텅구리가 돼버린 이런 영적인 상황과 실상이에요. 선지자들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내내 제자도 앞으로 일어나 우리의 사역을 얘기할 때 선지자들을 자꾸 떠올려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핵심 정신을 상실해버리고 예수천당 하니까 있는 죄가 가득 묻은 인간들이 죄 회개하고 도둑질한 놈이 도둑질한 거 갚아줄 생각 안 하고 일단 와서 예수 믿고 뭐 받겠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내내 전도해 오니까 이런 교회들이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선지자 정신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지라도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며 세상에 함부로 나가지 않았던 것은 너희가 장차 듣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며 높으신 분의 말씀인지를 알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함부로 나가서 세상에 하지 않았어요. 명령이 있을 때 나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다 가르쳐 주려고 한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모여든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예언자들의 운동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여기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 산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돌이켜 의의 길을 향해 나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 이야기할 때 다 뭐라 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죠.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 하나의 핵심어가 뭡니까? 의인이에요. 의예요. 십자가는 의의 십자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십자가. 의의 복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들 계속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ጼ데크예요. 헤세드는 크게 보면 ጼ데크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죠. 작게 말하면 구분되는데 크게 보면 ጼ데크 안에 다 하나님의 의, 본질적 의를 ጼ데크라고 한다. 그 안에 헤세드도 다. 선지자들이 추구했던 가장 큰 절대 가치는 ጼ데크예요. 그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향해서 무엇보다 그걸 수호해야 될 것이 지도자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ጼ데크를 수호해야 할 지도자가 아합과 같이 타락하고 아하스 같이 타락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그거를 수호해야 될 제사장들과 거룩한 성직자들의 무리들이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작에 속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의를 수호해야 될 자들이 저렇게 됐으니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되어서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야. 선지자들이 이걸 통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곧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대부분 왕들한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핍박을 몽둥이로 맞을 걸 그냥 칼로 맞고 막 하죠. 이해했던 거다. 오늘 이 선지자들의 정신과 사명, 그들이 추구했던 절대 가치는 교회의 제자들이 그대로 추구하고 이어받아야 되는 가치, 제데크. 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교회의 핵심 정신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움 위에 머무십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하고 더럽고 뭐 거짓말과 그냥 불화가 가득해. 다 그렇다고 칩시다. 뭐 다 썩어서 앞에도 썩고 뒤도 썩어서 위에는 좀 괜찮아. 뭐 곰팡이나 무슨 음식 뭐냐 위에는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긴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긴 깨끗한데 이쪽으로는 오십시오. 뭐 내가 신방 가면 뭐 들어온 방에 그래도 방석은 깨끗하니까 목사님 여기 좀 앉으시죠. 그럴 수는 있어. 뭐 일하는 중에는. 그러나 교회가 썩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썩어 있으면 방석 좋은 거 깔아드린다고 그래도 신방 오신다니까 하나님 신방 오신다해서 시장 가가지고 방석만 하나 사다 가지고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내 인생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앉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신방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신방을 안 오세요. 알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살펴야 되는지 알아요? 의로움, 제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생명이 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의로워야 돼요.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의로워야 돼요. 우리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는 뭔지. 모든 공동체마다 그걸 검토하고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문의, 우리 집안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는 뭐지? 뭐 여러 개가 다 있잖아. 화목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뭐 가와만사성 뭐 다 있겠으나 제데크가 핵심 가치가 이루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는 핵심 가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데크예요. 코이온이 아니 뭐 디아콘이 아니 어디서 배워갖고도 떠들고는 있는데 그 모든 게 근원이 뭔 줄 알아야 돼. 코이노니아나 디아코니아는 실천이에요. 그 실천은 가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썩었는데, 아니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없는데 뭘 코이노니 아니 뭘 디아코니 아니 뭐 떠두고 앉아서. 그런 코이노니아 우리 여기도 많아요. 좋았죠. 도리어 지금이 좀 썰렁해졌지. 옛날에 좋았잖아. 시끄럽고. 가치가 없는데 코이노니아가 뜨겁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행사한다 그러면 꾸역꾸역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뭐 으쌰으쌰 일어나면 그거 제대로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반드시 의의 가치가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선지자들의 아들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의의 가치여야 되고 그거를 가르치는 모든 교훈과 규범들이 토라의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계명이지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들과 제자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은 시대였으나 놀랍게도 부분적으로 스페셜리하게도 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 있었어요. 이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껴 있습니다. 저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넌 아직은 아니야. 대기자, 호소인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 자다. 본질적으로도 일치하는군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도가 구약 선지자들에게 준하는 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택하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극히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걸 인해서 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이 고상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 지극히 고귀한 것을 말해. 이게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긴다 하는 말씀을 말씀한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또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귀한 부르심의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의 아들들, 브네이 하느빔, 따라합시다. 브네이 하느빔. 한은 더해요, 더. 브네이 하느빔. 느빔, 느빔하면 느빔하고 장모음을 해. 브네이 하느빔. 선지자의 아들들, 아들 선지자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구약의 제자들이라는 말로 돼야 돼요. 물론 탈미딤이라는 히브리 용어가 있지만 수로적으로 보면 구약의 제자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보면 이 용어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브네이 하느빔. 선지자의 아들들, 아들 선지자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제자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제자로서 제자된 사명 다하기를 결심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